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성탄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마다 그 일하심은 정말 오묘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묘하다 이 말은 너무나도 깊어서 그 뜻이 깊고 높아서 사람이 나로서는 다 헤아려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정말 오묘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만삭의 몸을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으셨다. 오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본다면, 요즘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 여기 인천에서 한 강릉 정도까지 그 거리가 되겠는데, 교통도 원만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왜 그리 이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행 삼아서 했을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좀 더 나은 어떤 산부인과 의원이나 병원이라도 있었을까? 그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떠밀려서 간 거예요. 떠밀려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때 로마 황제는 1절 말씀처럼 아구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우스가 되겠습니다. 그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금의 원활한 징수 그리고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속국에 대해서 종종 인구조사를 실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리아와 요셉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떠밀려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떠밀려서 갔는데 그 사건,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보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미가서 5장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상고 영원이 것은 아주 먼 옛날.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표현해 보면 알파. 그 언젠가부터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의 왕으로 올 것이다. 주님 말씀이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때가 되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세월은 가고 세대는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놀랍다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없는 오묘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그러하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오묘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 생각하고는 영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족하지만 깊이 감사하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하고 크게 기뻐하는 오늘 성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어야만 했는데 첫째는 죄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만 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없었으니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일이 복음이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는 이제 가난한 아이를 쌓는 포대기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구유에 누웠다. 이제 태어난 아이를 이제 아기 그 포대기로 싸서 누워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유에다가 누워놨다 그랬던 말씀이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 갓 태어났을 적에 짐승의 밥그릇에다가 뉘어놓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밥그릇이었을까? 짐승의 밥그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밥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죄인을 살리는 밥으로 오셨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의 말이지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 먹어야 살지요. 밥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밥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밥그릇에 담겨졌단 말씀이죠.
생명의 밥. 요한복음 6장 4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우리 성경에 떡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떡이 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그런데 더 오묘한 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밥집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밥집에 있는 밥그릇에 누셨다. 밥집의 밥그릇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성탄은 이 놀라움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날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감동과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난 표현 중 하나가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 이 궁금증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집이다 하면 다윗의 가문이다 하면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인 요셉,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혈통을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다윗의 자손인데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단 말이냐? 이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루어냈던 그 왕국, 찬란했던 그 왕국이 일단 쇠퇴는 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직결된 사람으로 표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참 사랑의 왕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도 절친이 있었지요. 요나단이라고.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므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몸이 편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전사를 하면서 그 가문이 쇠퇴하게 되거든요. 몸도 불편하고 아버지는 전사했고 가문은 왕가였지만은 몰락해버렸고 이제 그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왕으로 등극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어느 날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요나단의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가서 찾아오라고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므비보셋을. 므비보셋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죽은 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를 불러서 할아버지, 초대 왕 사울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재산을 그 불쌍한 그 아들에게 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명하지요. 너는 이제부터 왕인 나하고 함께 겸상해서 밥을 먹을 것이야. 의리와 참 사랑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불쌍한 그를 끝까지 돌봤던 왕이었고 나라를 아주 공의롭게 덕스럽게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때와는 다릅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경건했던 사람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온갖 재능을 다 가지고 시를 쓰고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규모 있는 예배에 격식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너야말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었으니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은 다윗의 왕국, 곧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인간 다윗의 왕국은 쇠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을 받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이 왕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왕권을 부여받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는데 이 엄청난 아들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나를 위함이었으니 나를 살리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되고 허물진 나를 좋은 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면은 뭔가 휘황찬란하고 눈부시게 크게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같이 작은 자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셨다는 것을 근본 성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본 성탄에 우리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자. 두 번째는 구주이시고 참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자.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 주신 평안을 누리자. 네 번째는 겸손하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예수님 인도를 따라서 내 힘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세상을 살리는데 내 한 사람의 힘이 보탬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나,
그런 나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기뻐하는 근본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주, 창조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신 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몰아내니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 한 부분이랄지라도 내 흔적을 남겨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